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롯유다 곧 예수를 아는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가셨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주머니나 족보릇이나 신이나 지판들을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고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놓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남을 비비 가운데 보낼까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소리와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 이는 주를 저희가 임하는데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나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정보다 높지 못하나.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가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먼저 때까지 다 세시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합병을 주는 대로 생각지 말라. 합병이 아니요 구원을 주어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세자 중 하나에게 냉소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산을 찢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서 이 마태복음 내용이 가면 갈수록 흥미진진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렇게 되신가요? 아니면 그냥 네, 아멘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에 이런 것들을 쭉 가다 보면 지금 궁극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궁금해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 복음서는 보통 마태, 마가, 누가 그 공간복음 이거는 보통 60년대에 쓰여졌다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60년대. 60년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3년여를 이제 공생애 기간을 거치시고 그러니까 33세 내지 34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얼마 있다가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성경의 어떤 연대로 보면 이제 예수님의 30여 세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AD와 BC로 나누는 그 시점, 예수님의 이제 출생 연도, 그것이 0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알고 있던 그 시기보다 한 4년 정도가 늦은 시기로, 이렇게 추정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4년 정도가 더 이른 거죠. 어쨌거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지금 60년 되니까 30년 가량이 흘렀어요. 아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온 교회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 이쪽에는 이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 복음을 이렇게 편만하게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할 데가 없고 이제 이 서바나 쪽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온 교회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힘썼어요. 그래서 모든 곳은 아니지만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이렇게 증거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뭘 기다려야 되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뭘 정했을까요?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셨다를 전했어요.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너네 빨리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들이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뭐 순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목격했던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같이 살 부대끼면서 예수님에게 배웠던 이 목격자들, 이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한 명씩, 한 명씩.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그 일종의 위기감 같은 것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 재림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심판자로, 완전한 구원자로 오실 거에 대해서 막 선포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안 오신다는 거죠. 안 오고 계신다는 거죠. 안 오시면 어떻게 되죠? 자신들의 이야기가 자신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이 가짜가 되는 거죠. 가짜가. 그런 위기, 이 절박함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과 이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했어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가 심판자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심판자로 이렇게 오시는 이것이 임박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는 이런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런 사상들, 이런 신학들이 입혀져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많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23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게 인자가 오리라.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식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 복음서가 쓰여진 이후에도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인자가 오리라 했는데 2000년 동안 안 왔어. 그러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과연 오기는 오나? 뭐 이거 가짜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 인자가 오리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관점으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아까 이제 신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가 이렇게 꽂히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 이제 설교자들의 설교를 이제 들어본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어쨌거나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 이거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0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 시대를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냐면 율법 시대라고 정의를 했어요. 율법 시대. 율법 시대는 율법이 통치하는 시대죠. 율법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시대가 율법 시대인 거죠. 이 율법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 할 때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나누고 정과 부정을 나눠요. 그리고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거죠. 이제 그런 세계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취한다는 거죠. 성취한다. 뭘 성취하는 걸까요? 율법을 성취하는 거죠. 율법을 성취하는 것.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어떻게 성취하느냐?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금은 이제 헬라어를 많이 언급을 안 하는데 이 다 이루리라. 이루리라가 기노마이라고 했잖아요. 기노마이하고 대비되는 단어가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 에이미는 본래 있는 거고 기노마이는 없었는데 약했는데 되어가는 이루어져 가는 이런 특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이 단어를 좀 공부한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주적으로도 이루어 가시지만 내 인생에도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 인식하게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거죠? 갈등이 없고 그냥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그냥 안정이 돼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보는 평화라고 하는 관점은 그런 것들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이게 바로 평화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이 바로 평화인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많은 일들을 발생하게 해요. 발생하게. 심지어 이제 그냥 혼자 살면 좋았는데 어떤 여자를 붙여가지고 결혼을 하게 해서 아내를 만드셨어요. 이 남편과 아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아내로 하와를 붙여주셨을 때 그 하와의 그 만드신 목적은 뭐냐? 이 남편인 아담을 돕는 그런 배필이잖아요. 서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가는. 에베소서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그 강도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에게 뭘 줘야 되는데? 순종을 줘야죠. 순종을. 십자가의 자리에 가기까지 순종을 해야 돼요.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러겠잖아요. 남편은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뭔들 못 해주겠어요. 뭐 단어 하나, 어떤 거 하나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게 남편과 아내의 사이인데 죽음을 각오하면 그깟 단어 하나, 뭐 어떤 가치 하나, 뭐 내 의견 하나, 이게 뭐겠어요. 그냥 그래 당신 뜻대로 해. 이렇게 되겠잖아.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해요.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갈등이 그 당사자들이 감당을 못해서 서로 이혼하거나 뭐 극단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만드셨냐. 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죠. 우리 일생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어렵죠. 마음이 어려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어느 경우에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극복하기도 하고 이제 해결하기도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이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를 매 순간 우리가 인식을 한다고 하면 또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차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안 갔죠. 그래서 더 많은 어떤 갈등들이 있는 거죠. 갈등들이. 하나님은 그 갈등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즉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본래 목적대로 살아가야지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고 완전한 삶이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어제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한 5년째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아예 이제 거동을 못 하세요.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데 뭐 다행이라고 보면 다행인 것이 치매가 심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희 장인어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인생이 가치가 없어요. 부가치예요. 오히려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이 되는,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생명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과연 그 목적이 뭘까? 하는 것들이 이제 한 5년 내 안에 있는 숙제였거든요. 저 인생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저 인생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실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때때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드는 생각은, 조금 이따 얘기해 주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좀 보면, 본문을 읽다가 그 내용에 대한 해답이 아마 있을 겁니다. 21절, 16절에서부터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 같은 그런 존재예요. 예. 그냥 살벌한 이 생육 양육 강식의 그 세상 가운데 홀로에게 내보내진 음식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그런 삶이 필요하다.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할 때 이 지혜는 이 통찰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통찰력. 예. 근데 이제 통찰력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약삭 빠른 게 되잖아요. 여우같이 그냥 보통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여우 같은 라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날렵하게 자신의 어떤 이득만 취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순결이 있어야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데 여기서 순결하다라고 할 때 이 순결은 오염이나 부패가 없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염이나 부패가 없는 마음. 오염이나 부패는 어떤 거죠?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득만 위하는 거죠. 내 상황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 유리한 것을 위해서 지혜를 쓰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피는 이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에 대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편할까? 내게 어떤 평강이 주어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특별히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 어떤 증거죠? 하나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어떤 증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통치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면은 지혜로워지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냥 돌을 닦으면 순결해지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성경에서 숱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죠. 그러면 그 성령께서 힘을 발휘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을 인식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못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 목적대로 그 방향대로 그 관점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 나가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갈 수가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요즘에 이게 그 꽃피고 그냥 녹음이 짙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저번 주에도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 어디 자연휴양림을 갔는데 금원산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 본래 있는 자연의 어떤 경치도 아름다웠을 뿐더러 꾸며놓은 것도 그 어떤 자연의 이런 만들어진 어떤 흐름에 맞게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되게 이제 막 감탄을 막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는데, 글쎄, 저는 이렇게 웬만해서 이렇게, 이런 것이 감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근데 요즘에는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냥 길가에 이렇게 어떤 들불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대로의 어떤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아직 사람의 자연스러움, 이거는 잘 인식을 못 하는데, 자연은 그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생리적으로 이 벚꽃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올해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됐어요. 올해 벚꽃을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이 벚꽃의 아름다움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니, 벚꽃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일본 제국주의가 죄지. 예. 그래서 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이렇게 좀 받게 되는 이런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다 보니까 등나무가 있었어요. 등나무가 어떻게 자라죠? 나무처럼 슉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다른 나무나 이제 자신의 어떤 가지라도 서로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면서 문득 어떤 분은 전 목사님입니다. 전 목사님이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갈등. 왜 갈등이냐? 이 갈등에서 등이 등나무 등이에요. 그럼 갈은, 예, 실기, 한자로 뭐지? 아무튼 한약재 보면 갈근이라고 해요. 갈근. 그거는 이제 칡뿌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말려놓은 걸, 그걸 갈근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등할 때 갈은 이 칡나무예요. 칡나무. 등은 등나무고. 근데 이 칡은 왼쪽으로 아마 왼쪽이었던 것 같은데 왼쪽으로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돌아간대요. 근데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면 뭐 좋죠. 보기도 좋고 할 수 있는데 서로 엇갈리게 가면 갈등의 상황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갈등이 이제 어떤 세상에서도 문제죠. 갈등은 문제예요. 문제로만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20세기 말에서부터 이 갈등을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그냥 좀 쉽게 이게 가족 안에 갈등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죠. 서로 다른 존재고 인격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또 어떤 하나의 그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또 해결하는 인식하는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름일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문제로만 인식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20세기 말에서부터 이것을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른 것이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다른 인격이 그것에 대해서 이게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은 너무 당연하다. 문제는 다른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 다름을 보고 인정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인 거죠.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언제나 옳아. 그러면 상대방을 나에게 맞춰가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냥 억압하고 막 이렇게 심지어는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강압을 행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상대방의 다름을 인식을 하면 내가 보는 것은 이런 건데 상대방은 다르게 본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서 어느 하나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뭔가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뭐 나름대로 뭐 옳고 그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의견을 조율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로 어떤 이 보는 이제 관점들이 생겼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자신만 봐도 아직 갈등은 문제고 어둠이야. 그래서 갈등의 상황은 어떻든 없애고 피해야 돼. 이런 인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는, 갈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인식한, 갈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초가 되는 거예요. 시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다 이루리라 할 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갈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갈등.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꽃길을 딱 펼쳐주시면 우리는 거기를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시지만 우리는 뭐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죠. 갈등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갈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이 갈등의 상황에서 이 갈등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그냥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만은 아니었던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우리의 인식, 이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거죠. 오늘 꼭 해야 됩니다. 21절에서부터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리라. 그래서 이제 갈등의 상황들이 전개가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할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할 때 이 세상과 갈등이 발생한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세상을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기 때문이죠. 절대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 세상이에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의 권세가 사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 권세는 사단에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 사단이 갖고 있는 권세에 대적해서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단과 다른 권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사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운데 살아갈 때 사단의 권세와 대립이 되고 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영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여전히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자아가 끝나는 그때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묘문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으면 내가 견뎌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읽혀요. 그렇게 읽힌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견디는 것, 나중까지 견디는 것. 나중은 뭐냐 할 때 나중은 목적이죠. 목적. 그러니까 구원이죠.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때까지 견디는 거죠. 견디는 건 또 뭔가 할 때 주어지는 이 삶을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죠.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등을 견디는 것은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어떤 의도를 알아가고 그것을 내 삶에 체화시키는 이런 것들이죠. 그런 상황들이 구원의 상황들이에요. 그런 단계들이 구원의 단계들인 거죠.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구원을 얘기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런 이미 이룬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과도기적인 상황.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조율하시는 분이 누군가 할 때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예,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예, 얼른 보면 이렇게 좀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딱 이렇게 됐잖아. 사역을 하면 거기에 반대 세력이 일어나요. 반대 세력의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면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대적하고 막 이렇게 극복하고 하나요? 털툴 털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피하는, 이동하는 이것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그 사역의 범위를 여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보면 간간히 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간에 갈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잘 풀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야 되는. 우리 부부는 이제 피해서 피해지는 건 아니고 갈등을 잘 이제 그 상황에 뭔가 잘 조율하고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이렇게 그 갈등의 상황에서 서로 떨어져 가지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제 그냥 서로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핍박이 오면 피하라. 또 주님께서 이렇게 대적하라 하면은 대적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피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런 거죠. 그 피하면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근본적인 그 중심이 뭐냐 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마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인자가 오리라. 이것을 이제 제목으로 정했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의 중심이 이 문장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기 보면 다니는 것과 온다라고 하는 두 동사가 있어요. 다니는 것은 다 다니지 못해요. 그리고 와요. 누가 오냐 하면 인자가 오죠. 인자. 우리는 이 앞에서부터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봤는데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 얘기하는 인자는 아주 독특한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제 뭐 여기저기 조금 쓰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예요.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고 완전한 선과 선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보면 인간은 나약하고 죄인이고 이런 존재, 피조물인 이런 존재로서의 인간, 이 단어가 바로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이 인자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일컫는 단어예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을 때 자신에 대한 정체성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요한복음 5장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인자는 어떤 존재죠?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예,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거죠. 예.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메시아로서. 메시아는 누구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존재로서의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메시아잖아요. 예, 그 정체성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건데 그 인자가 온다는 거죠. 오리라. 이 오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 어떤 품사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전달을 하는데 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가정법, 부정과거, 능동태라고 하는 형태로 썼어요. 그래서 엘데라고 하는 이제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에르코마이가 가정법, 부정과거, 능동태 형태로 쓰여진 것의 의미는 이 단회성과 발생 여부예요. 단회성, 발생 여부. 그러니까는 이 발생한다는 거죠. 발생한다. 이제 부정과거를 예전부터 이제 작년부터 부정과거라고 하는 거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시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제라고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시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으로 이 시제를 잘 안 써요. 예, 그렇게 잘 안 쓰고 여기에서 이제 이 부정과거 형태로 쓰여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회성의 발생 여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초점이. 그것이 과거에 일어나느냐, 현재 일어나고 있느냐, 미래에 일어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났다는 거죠. 발생했다는 거죠. 그것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오리라 해서 인자가 어떤 미래에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문장을 읽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보통 인식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그 세상 마지막 날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보고 예수님이 이제 그 재림하시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그 시간까지 내가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물론 이제 그것이 전제돼 있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거하고 이제 그거를 포함해서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공급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다닌다라고 하는 이 다니지, 여기에도 이것도 이제 지금 이 문장에서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도, 이 오리라, 이 에르코마이처럼, 가정법 부정과고 능동태 형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는 것도 뭐냐면 그냥 이 오리라 하는 것처럼 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발생한 거고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발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발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이 뭔가 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주장을 갖다가 이단이다. 이렇게는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 보편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단으로 치부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이 어떤 그 가설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이제 어떤 미래에 이루어질 일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초점은 이제 예수님이 인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시점이 다 다니지 못하여 어디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는 그 시점에 인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냥 여기저기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핍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핍박이. 그 핍박은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져요. 굉장히 그냥 어렵고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할 때 그것이 그냥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미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이 지금 핍박의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끌어 주시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갈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내내 우리 인생 내내 갈등의 상황이 없을 수가 없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이렇게 한다 해도 갈등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어쩌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갈등은 그만큼 더 깊이 폭넓게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갈등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 거냐? 그래 와봐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를 얼마만큼 더 깊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지 하는 그런 기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불행하다 힘들다 할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요. 참 그래서 부부 오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득 그냥 김한수 형제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그 상관없습니다. 다행이고 감사하네요. 예전에 그랬어요. 어떤 이제 집사님이 5월 하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보통 이제 가정 설교를 많이 해요. 가정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뭐 하게 주로 부부 얘기 하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온전한 가정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이혼했거나 뭐 해서 이제 홀로 있는 이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가정 뭐 이런 거 설교 들을 때마다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에이 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 분도 그 집사님도 이혼을 했었는데 너무 불편하다. 집사님 그 목사님 맨날 그냥 5월만 되면 가정 설교를 하는데 뭐 날 보고 어쩌란 말이야 이러면서 불평을 하시던데 자기 중심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이러다간 2시간 해야 되겠는데. 이제 박해의 상황, 이 박해 상황에 대한 필요성 얘기를 24절, 25절 이후에 쭉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박해와 갈등의 상황들이 있는가?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한데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한데 집주인을 바알세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집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그 집에 있는 이제 사람들, 모습이며 뭐 가족이네 이런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하는 거죠. 예. 이 세상이 예수님을 그냥 바알세불로 이렇게 그냥 해서 몰아가서 막 이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데 그 예수님 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박해를 당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 상황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바알세불로 이렇게 몰아가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것이 이 결과가 아니라 이 죽음을 극복한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알세불을 따르는 사람들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박해를 하지만 그래서 이 박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이 박해 받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이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두려워하지 마냐?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수 없다. 드러나고 알려진다는 거죠. 뭐가 드러나고 알려지죠? 진실이 드러나고 알려지죠. 복음이 드러나고 알려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알려지죠. 우리가 드러나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시죠?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 생명은 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 생명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꺼지지 않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세상은 이 생명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사실은 그들은 죽일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죽이겠다고 달려들죠. 왜 죽이겠다고 달려들까요? 우리 자신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망각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는 많이 망각을 해요.
망각을 하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많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 즉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타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몸만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지 않고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실력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실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알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29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세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로마의 동전인데 구리 동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쓰이는데 이 아사리온은 무가치한 가치가 없는 그런 것에 대한 비유인 거죠. 참새 2마리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그런데 이 가치 없는 참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죽지 않는 그런 이 가치 없는 참새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은 한 그 참새를 떨어지지 않게 그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참새보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데 얼마나 돌보시겠냐.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땅에 떨어지게 하고 죽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우세를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할 거냐 하는 얘기인 거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러한 모든 것들의 시인과 부인이 있어요. 시인과 부인.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고 그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의와 긍휼. 하나님의 의와 긍휼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의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8장 9장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분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 분을 시인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다.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인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내 유익을 얻거나 또는 이제 뭔가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제 의라고 하는 것, 긍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해 봤을 적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이 의와 긍휼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와 긍휼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와 긍휼이 되는 거죠. 아무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의를 베풀고 도와주고 착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왔노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화평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잠잠하게 그냥 평온한 그런 것이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화평인 거죠. 하나님의 화평의 방법이 뭐냐? 검이죠. 검. 검은 자르는 거잖아. 자르는 거. 자르는 것이 아니면 검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이제 때때로 이렇게 검을 가지고 뭐 못을 박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검은 자르는 거예요. 뭘 자르냐? 35절에 사람이 그 아비, 또 어미, 시어미 이런 사람들을 잘라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28절에 몸과 영혼을 대비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내게 이렇게 밀접하고 영향을 주는 존재가 누구죠? 아비, 어미, 시어미 이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도 잘라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냥 몰인정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몸에 있는가, 영혼에 있는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이 세상에게 있는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내 자아에 있는가. 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에 반대되는, 복음에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긍휼에 반대되는 거라고 하면 아비나 어미나 시어미도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폐해도 있죠, 사실은. 뭐 신천지 같은 데는 얘기 들어보면 그냥 가족 나몰라라 하잖아요. 아예 그냥 가족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이제 행태로까지 이렇게 해 가는데 이런 이단적인 모양들도 다분히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섣부르게 알면 그런 이단적인 사상에 휘말려 가요. 그래서 이 검을 휘두르는데 이 영적인 육과 영을 몸과 영혼을 가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영혼을 가르는 데 써버리는 사람들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검을 들이대는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는 이것을 딱 앞에 전면에 박아두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쓰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쓰는 상황들이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 거죠. 아무 때나 그냥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그러니 너하고 나하고 그냥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너무 당연하지. 이렇게 가면 아마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준 이 성령의 검, 그래서 몸과 영혼을 잘라내는 그런 어떤 맥락에서 식구라도 원수처럼 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겠죠. 37절 말씀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것이죠.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그러니까 몸의 어떤 생명을 추구하면 영혼을 잃게 되고 영혼을 추구하면 몸도 살아나는 이런 것들인 거죠.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나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좀 폐해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특히나 이 목회자들을 대하는 것이 좀 이런 맥락에서 잘 대해 주잖아요. 저분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 같은, 그러니까 저분을 잘 대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잘 대하는 거고 영접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 성경의 맥락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성경 해석인 거죠. 그런 맥락으로 목회자들을 대하는 것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이제 여기서 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이라고 하는 개념도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죠. 상은 이제 뭔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많은 것들을 하고 그 대가로 하나님에게 뭔가 상을 받는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복음 안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상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너 1등상 줄게. 1등상을 받았어. 그러니까 1등상에 맞게 열심히 그냥 훈련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운동을 좋아했긴 했는데 달리기를 이렇게 잘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운동회 할 때나 이제 달리기를 한 번씩 하지 그 외에 뭐 달리기를 훈련하거나 이제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달리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고.
지금 생각 같으면 그때 초등학교 때 그냥 달리기를 막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었을 법한데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죠. 아마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이것이 있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게 하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그 복음의 맛이 그 재미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큼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깊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이, 넓이인 거죠.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렸던 사람들의 기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누린 거에 대한 경험이 그냥 어마어마하죠. 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문자로 글자로만 이제 글자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대하게 되는데 그 글자로만 대해도 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을 했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음, 그 사람들이 아는 복음뿐만 아니라 더 깊은, 더 풍성한 복음을 주셨고 또 우리로 누리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뭘 소망하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또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셨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훈련해서 살아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또 올바르게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고 또 그 누림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증인의 삶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